우리는 계속 시편 이 103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찬송인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서도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주님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왜 안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다면 찬송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아담 맞았다고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자식을 가엾게 여기는 이 부모처럼 그렇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정죄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아멘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속죄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지내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먼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전히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잊지 않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찬송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찬송을 점검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찬송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찬송이 없다는 거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찬송이 없다는 거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겼다는 말입니다. 시편 103편에는 찬송하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에는 찬송하라는 말이 이 3번의 구절에서 거듭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찬송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찬송이 있는가?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때로 찬송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찬송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찬송이 그친 거지, 힘들고 어렵다고 찬송이 그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도는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찬송입니다. 찬송하면 성도는 반드시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찬송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찬송을 놓치면 일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찬송이 그쳤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편안할 때도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고 찬송만 하면서 살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그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어려울 때 찬송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찬송하는 분들보다 어려울 때 찬송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편안할 때, 부족함이 없고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내 속에서 찬송이 사라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찬송하는 거 지겹습니다. 주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찬송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것, 찬송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일이죠. 내 형편은 편안한데 찬송의 기쁨이 없다. 그것은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 벌였습니다. 날마다 잘 먹었습니다. 날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편안할 때 내 속에 찬송이 살아있나? 마음으로부터 찬양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니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면 항상 찬송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데, 19절에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런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면 나는 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비하면 태양은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우주 안에서 태양은 점조차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도 우리가 맨눈으로, 육안으로 그냥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신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태양 하나조차도 우리는
맨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애초에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건 허락된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맨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혀 모르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모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미생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을 절대 모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맨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전혀 우리가 모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맨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왜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왜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나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말씀 순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너무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아요. 교회에서는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현실을 너무 버겁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고 혹은 산재에 있는 삶의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제대로 안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나 혼자 돌아갑니까? 만약 현실로 나 혼자 돌아가는 것이라면 현실은 버거운 것이고 산재에 있는 삶의 문제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늘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에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순간에 나의 눈과 귀와 입술과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비록 삶의 현장이 힘들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믿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늘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핵심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절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죠. 탈북민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붙들려서 중국 감옥에 수감된 한 선교사님의
옥중 일기라고 해야겠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동행 일기 중에 일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식사도 감사할 뿐입니다. 틈틈이 운동도 하게 되고 이틀에 한 번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에 정말 10년 만에 휴가를 즐기는 기분입니다. 아내의 벌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다면 2배를 더 받아도 괜찮으니 아내를 석방시켜 달라고 건의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이 일이 내 양심을 어긴 일이 없고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라 확신하기에 중국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도 전혀 불평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곧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판사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올 때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강을 건너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를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오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정착한 조선족 동포나 한국에서 사업차 이곳에 온 우리는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도와주는 것은 한 민족된 본능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지는데 보탬이 되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은 죄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혼자서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며 찬송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일단 너무 달라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이국 땅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기가 막힌 형편에서도 구구절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사도행전 16장을 나누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을 하다가 이 선교사님과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의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의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오로지 차이는 환경과 형편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분명하게 알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는 안 그래도 개척교회의 형편인데 성도와의 교제도 지금 너무나도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롭죠. 많은 분들이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신앙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때를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때를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변함없는, 절대 멈추지 않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어떤 형편도 다 넉넉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어떤 힘든 처지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믿어져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오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